더 빛나고 영원한 빛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 사람 마음 안에 깊이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깐만. 우리 이거 찬양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찬양 부르면 사실 저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찬양이 핵심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불러요, 같이.
오늘 스테파노스 찬양의 가사 안에 성경의 메시지가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설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찬양 가사만으로도 우리의 목적이 뚜렷해지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9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부분은 사실 이 내용 자체가 이렇게 깊은 내용이 있을까 싶은데 사실 이 부분이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핵심을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3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대상, 예수님 입장에서의 대상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리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다. 목자 없는 양 같다는 것은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렇죠?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한다. 그래서 고생하고 기진하다. 고생하면서 기진하다는 것은 지쳐 있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대하는 무리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대하는 대상,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 오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마태복음 전체에서 볼 거예요. 자, 9장 2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자, 맹인들이 예수님을 향해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14장 14절로 갑니다. 1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다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심리의 흐름과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의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15장으로 갑니다.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자, 그리고 15장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조금 더 볼게요. 17장 15절입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여기서 주여 내 아들은, 여기서 내 아들이 질병이 뭐였어요? 간질이었죠. 아까 우리가 15장에서 읽은 내 딸은 귀신 들렸어요. 그죠? 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내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죠? 자, 18장으로 갑니다. 18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네, 이제 빚진 자에 대해서 주인이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나오죠. 20장으로 갑니다. 20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그들이 주변에서 자꾸 꾸짖으니까 더 소리질러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게 30절 31절에 나오죠. 3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본문이 있는 마태복음 9장에서부터 20장까지 쭉 보면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그 경험들이 병을 고치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오고 싶죠. 그런데 특별히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표현을 해요. 왜 그럴까요? 단지 내가 병들었으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을까요? 여기에는 이 시대적인 상황과 유대인이라는 특수성에서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맹인, 귀신 들린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나 간질, 나병,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에는 뭐와 연결이 됐냐면 죄와 연결이 됐어요. 단순히 뭐 소화가 안 돼요, 뭐 걷다가 넘어졌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이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있었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는 이때 당시에는 질병이 죄와 연결이 됐었다. 그래서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또는 내 죄가 가족들에게, 그래서 나면서부터 있는 질병에 대한, 또는 정신적인 질병에 대해서 그들은 주변에서조차 그들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불쌍히 여기소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이 간질이 걸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중풍에 걸렸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 자녀가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맹인된 자가 태어나서 맹인으로 살고 평생을 안진뱅이로 살면서 이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그들에게는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 사이에서는 도무지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등장한 예수님이 소식으로 들려졌을 때 그분을 향하여 어찌하든지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의원도 아니고 약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다.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약 먹어서 될 일도 아니고 수술해서 될 일도 아닙니다. 나의 병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리를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하여 질병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한 질병과 죄로 인한 환난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차원하고 좀 달라요. 이 긍휼이라는 게. 긍휼이라는 단어는 은혜나 자비나 비슷비슷하게 쓰입니다. 근데 은혜는 어떤 의미냐면 자격은 없는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근데 긍휼은 좀 더 강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설명한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절 2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현장에서 전하는 복음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해지도록 신약 성경의 대부분을 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실제적인 목회 지침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디모데 안에 있어야 될 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긍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게 1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력 있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서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라. 바울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방자요 신성모독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을 했고 박해자요 핍박하는 사람이었으며 폭행자요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었던 사람이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것은 언제 적용이 되냐면 내가 죄인일 때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죄인일 때.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은혜였다.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은혜였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는데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이 말이 정말 신실한 말이다. 왜냐하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본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죄인일 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찾아오셨다.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죄를 생각하면 이 사람을 죽여도 되고 심판을 해도 되고 벌을 주어도 돼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오래 참고 불쌍히 여겨서 그를 구원하는 게 긍휼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은 그 시대의 그들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 불쌍히 여기심이 무엇까지 가냐면 육체적인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에서 꺼내서 구원하는 것까지가 긍휼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9장 13절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세리를 만났었던 그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십니다. 그런데 그때 많은 그러니까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그런데 세리만 온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식사하시고 그 음식을 잡수시는 자리에 많은 마태가 세리이니까 동종업계에서 소문이 난 거죠.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이 마태 집에 가셨대. 그러니까 동종업계에 있는 세리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리처럼 업신여김을 당하는 죄인들이 모두 와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장면을 누가 봤냐면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시각이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들에 대하여 너희는 죄인이고 나쁜 놈들이니까 나는 너희와 달라. 나는 아예 부류가 달라 너희랑. 나는 너희들랑 어울리지도 않을 거야. 내가 어떻게 너희 같은 존재들하고 어울릴 수가 있겠니? 이런 시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 죄인들과 앉아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바리새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지금 욥기서를 보고 있는데, 욥기서에서 우리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나눈 말씀이 질병은 또는 고난은 가난은 뭐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근데 여기서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정죄를 하는 거거든요. 쟤는 죄인이야. 그래서 냉대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비난하는 그 대상들을 향하여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대하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건강한 자에게는, 온전한 자에게는 나는 구원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는 사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이제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호세아서를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6장 6절이에요. 호세아서는 구약성경 1262페이지입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호세아서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이 인애가 다른 성경에선 긍휼로 나옵니다. 인애는 너그러운 마음, 어진 마음이라는 것이 이제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원한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보다 너희들의 마음이 너그럽고 어진 마음, 어질다라는 게 너그러운 마음이거든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짐승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그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봅시다. 나는 너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전제가 있습니다. 누구에 대하여? 너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하여, 또는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에 대하여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바란다. 여러분 교도소에 있는 사람까지 가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보자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서나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요 세 가지 관계 안에서만 보자는 거예요. 멀리 갈 필요도 없어요. 부부 사이에 한 사람이 잘못할 수 있죠. 남편이 잘못하든 아내가 잘못하든
그것이 막대하게 가정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면류관과 트로피로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뭐든지 잘하고 잘나고 잘되기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과학적으로 자녀의 머리는 어머니를 닮는다. 여기 계신 어머니들 학교에서 점수 몇 점 받았는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그 자녀에게 너그러울 수 있는가? 자녀의 잘못이나 부족함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가?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죠. 형제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났지만 굉장히 달라요. 성향도 다르고 효율성도 다르고 강도나 내구성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형제 간에 너그러울 수 있는가? 나는 너희들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들이 맨날 예배드리러 오는 것보다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보다 너희들이 맨날 예배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기를 원한다. 지금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에서 인용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보고 도무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어떻게 죄인들과 있냐? 우리랑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성경을 펴고 호세아서에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나타나는 거예요. 비판과 비난은 뭐가 전제냐면 네가 틀렸어요. 네가 틀렸어. 그러니까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형제에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것은 네가 틀렸어요. 물론 다 생각이 다르니까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또는 정말 잘못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을 내가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냐는 거예요. 이게 좀 구분되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또는 내 편은 잘못해도 괜찮아. 근데 내 편이 아닌 사람이 잘못하면 막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내가 잘못하는 건 괜찮은데 남이 잘못하면 난리가 나죠. 이건 긍휼이 아닙니다. 내 편 감싸기는 긍휼이 아니에요. 상대가 누구든지 그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안에서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데 긍휼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살려내는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행동까지 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로 갑니다.
야고보서 신약성경 372페이지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도 없다.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심각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긍휼은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불쌍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불쌍한 사람을 살려내는 게 긍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내가 불쌍히 여겨서 그를 위하여 손을 내밀어 일으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긍휼을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으로 갑니다.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8절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자, 예수님이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좌우에 강도 한 사람씩 매달려서 지금 총 3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못 박혀 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럼 가운데 예수님이 못 박혀 계신 거죠. 자, 그들을 향하여, 그 3사람을 향하여 39절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지나가는 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보고 들은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많이 가르치셨으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던 그 얘기를 떠올리면서, 야, 성전 짓고 사흘 만에 다시 짓는다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될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조롱을 하는 거예요. 자, 41절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로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성경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야, 너는 죽은 자도 살렸잖아.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며. 그러면 너도 네 자신을 구원해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렇게 지금 희롱을 합니다.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하나님 아들이라며.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죽은 사람도 살렸잖아. 안전뱅이도 일으켰잖아.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지금 계속 그렇게 조롱을 하는 거예요. 욕을 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최종적인 사람들에게 보인 모습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좀 더 멋진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마태복음 1장으로 가죠.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긍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불쌍히 여기심. 그런데 불쌍히 여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살려내는 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긍휼을 설명합니다.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자들에게 자기가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야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근데 사망과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비춰질 빛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그 생명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5장 26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 그런데 껍데기는 뭐였어요? 사람이었죠. 껍데기는 사람인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껍데기는 사람이고 껍데기는 시간에 의해서 태어나서 기어다니다가 두 발로 걸으며 장성해서 어른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껍데기는 시간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늙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껍데기는 우리랑 똑같은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꺼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를 찢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 구원하러 오셨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정결하고 거룩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 1서 5장 11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창으로 찔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안에 내장을 다 꺼내고 올린 제물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당신의 전능성을 사용해라. 무덤에서 사람을 꺼내지 않았냐? 나을 땐 나사로도 살리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 아들 아니냐? 전능성을 사용해서 그냥 내려와. 그 일을 하지 마. 그냥 내려와.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전능성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찢어서, 자기의 육체를 찢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꺼내주기 위해서 굳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게 긍휼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불쌍히 여긴 것만이 아니고 그 불쌍히 여김이 더 나아가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그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긍휼에 대해서 우리는 요한일서 지금 5장 11절을 봤죠. 5장 12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찢어서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냐? 요한일서 5장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안에 있는 영생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 믿음이라는 것이 아들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아들이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있는 거다? 생명이 있는 거다. 어떤 생명이 있다? 영생이 있는 것이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확장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너희가 그런 긍휼을 입었으면 너희도 긍휼을 나타내라는 거죠. 아멘. 만약에 너희가 그런 긍휼을 나타내지 않으면 너희가 긍휼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긍휼이 여러분 정말 뭐 글로벌하게 막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선한 일을 하고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집에 들어가서 방문을 열었을 때, 현관문을 열었을 때부터 시작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향하여. 근데 우리 안에 그 아들의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꺼내는 데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꺼내줘야 됩니다. 뭘까요? 우리도 나를 찢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영생을 찢어서 드러내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영생은 껍데기에 둘러싸여서 힘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돼요? 썩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싹이 나서 줄기가 나오고 열매가 열린다. 그 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찢기는 고통을 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를 찢는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왜 긍휼히 여기지 못하느냐? 내 기준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볼 때,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느꼈을 때, 내가 알기로는, 내가 경험했는데 그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해요. 우리가 긍휼을 삶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긍휼히 여길 수 없는 건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것은 껍데기예요. 이 껍데기가 뜯어지고 찢어지고 벗겨지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왜 관계가 이렇게 어려운가? 나는 왜 맨날 남편과 싸우는가? 나는 왜 그렇게 사람이 싫을까? 왜 나는 누가 꼴도 보기 싫을까? 왜 나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할까? 나는 왜 남편 보고 아내 보고 집에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 나는 왜 자식한테 집 나가라고 소리를 지를까? 뭐 때문이죠? 형제 간의 의를 끊고 부모 자식 간의 의를 끊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끊는 이유가 뭐죠? 우리는 그 원인이 상대에게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찢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그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체를 정말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그래서 비로소 그 생명이 드러났고 우리는 그 생명의 혜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썩어질 우리 육신으로 꽁꽁 싸놓고 내 안에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기갈기 찢겨야 돼요. 다 뜯어져야 돼요. 여러분의 고정관념, 생각,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뜯어져야 돼요. 갈기갈기 찢겨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열등감도 있고 왠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 무시할 것 같고 그죠?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자식이 잘못하죠. 어떻게 완벽해요? 모두가 다 잘못해요. 그런데 그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못난 사람에 대해서, 허점투성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문제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래요. 우리 모두가.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때 나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예수님을 믿고 회개를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엉망진창인데도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나는 그것의 본이다. 나는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오셨는데 우리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네가 나한테 잘하면 내가 너한테 잘할게. 이것이 얼마나 조건적인 관계인지 우리는 그 조건적인 관계에서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좀 잘하면 나한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고, 쟤는 잘해봐야 좋을 거 하나도 없고, 쟤는 나한테 맨날 못하니까 내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이 조건적인 관계 안에서 어떻게 긍휼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긍휼은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를 잘 드려서 기도를 오래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고자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누군가를 향하여 칼날같이 날카로울 때 여러분 그거 꺾고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는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께 밉보일까 봐 그래서 저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 회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할 때 너희들이 여전히 죄인이지만 나는 너희를 불쌍히 여기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너를 살리고 싶어. 그래서 내가 신이지만 그 십자가에 내가 처절하게 올라갈 거야. 그리고 몸을 찢고 몸을 다 뜯어내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꺼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한 알의 밀알이 썩지 않으면 절대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해보는 거 조금도 싫죠? 남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거 진짜 싫죠? 어떻게 썩어질까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그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내장을 다 꺼내세요. 내장을 다 꺼내고 속에 깊이 가라앉은 긍휼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긍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성경은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행하지 않으면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심판이 두려워서 긍휼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유전자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불쌍히 여기신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갈갈이 찢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꺼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바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 묻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우리의 육체를 갈갈이 찢고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그 긍휼로 서로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대할 때에 각자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마땅히 그러하였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마땅한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산소망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의 번세 너희 우리
아직 긍휼을 베풀기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는 그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고 여전히 누군가가 내 마음에서 허용되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긍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것이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를 찢고 누군가에게 긍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이 부족하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우리를 살리려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살림을 받고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